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찬양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의 마음으로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슬픈 마음 있는 사람으로 찬양할게요. 세상에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을 늘 찬양하면서 고백하면서 인정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부르신 곳에서 우리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 주의를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게요. 주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이 시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소망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셔서 좌정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 기쁨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세워지는 모든 순서마다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악한 마귀 사탄이 회방하지 못하도록 이 예배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지교독 시간입니다. 교독문 57번입니다. 시편 130편 말씀입니다. 교독문 57번 시편 130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알아두리라.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성령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기회가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에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빌라병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기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원종필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가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가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알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름다운 오갑산 줄기에 평강교를 세워주시고 평강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비록 작은 숫자이지만 저희들을 세워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을 나누고 전도의 열정을 품고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지역사회를 복음화시키는데 함께 용기를 주옵소서. 그러나 저희들은 죄악의 습성에 따라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내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동하고 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소멸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 평강교회 성도 중에 몸이 많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분들의 몸을 안수하여 주셔서 육체의 몸과 마음들이 병들을 깨끗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오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에베네들 찬양단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차세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조성은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비전과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고 피곤치 않고 곤빈치 않도록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저희 평강교회 돕는 일꾼들도 많이 보내주셔서 주일학교와 중동부, 고동부 청년부들의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아멘.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내받을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54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35절부터 39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이 시간 에벤에서 어린 찬양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미정 청년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건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 부와 명예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며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유업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하니 주를 사모한 모든 나의 길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며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유업 주신 나의 아버지 내게만 하니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고작 빼앗는 나 기쁨의 눈물을 줘. 내 눈물 닦아주시는 주님 그 따뜻한 손이 나를 만지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유업 주신 나의 아버지 내게만 하니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유업 주신 나의 아버지 내게만 하니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 말씀 우리 본문에 같이 읽었는데요. 제목이 조율입니다. 조율. 여러분, 연주자가 악기를 연주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조율입니다. 아무리 경력이 많고 뭐 학식이 뛰어나고 기량이 출중해도 조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이거든요. 완전히 이거 뭐 잡음이거든요. 소음에 가까워요. 조율이 안 돼 있으면. 초등학생이 뭐 한 6개월 정도 배웠어도 바이올린을 배웠어도 조율하고 시작해야 되고, 바이올린을 가르치는 뭐 교수님이 되었어도 조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조율 없이는 악기 연주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연주자에게 조율은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거예요. 제가 처음 기타를 배울 때는 요즘처럼 이 튜너가 없었어요. 튜닝기가 없어가지고 조율이 없어서 그냥 음을 듣고 조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율을 좀 한다 그러면은 또 이렇게 좀 어깨에 힘들어가고 막 그랬던 시절인데, 요즘은 뭐 조율기가 있어가지고 뭐 쉽게 악기를 배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 조율이 무엇이에요? 조율은 악기의 음을 표준 음에 맞추는 겁니다. 표준 음에 맞춰가지고 이 악기들이 같이 합주를 했을 때 또는 연주를 했을 때 아주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조율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 삶이 조율되어야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영적 조율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맞출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출 때, 그것을 조율이라고 하는, 영적 조율이라고 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앙생활은 이런 겁니다. 내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내가 이 유한한 인간이잖아요.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인간이잖아요. 지식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획하고 내가 설계하고 그렇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나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고 더 웅장하고 더 귀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은 믿음 없이는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내 뜻을 포기할 수 있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좀 길어서 두 페이지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 고백처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나는 옛자입니다. 옛자.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내가 주인이고 내가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자고, 이제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의지하고 이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뜻이 더 위대하고 더 아름답고 더 뭐 내가 생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새 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 자아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주님의 뜻에 맞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의 뜻에 맞춰라 그러니까 이게 막 억지로 맞추고 막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참 신기한 것이요, 내가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내가 인간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정말 곤욕스럽습니다. 그게 안 되는 거죠. 인간의 본능은 안 돼요. 왜냐하면 죄성이 있어서 안 돼요. 이 옛자가 살아있으면 내가 왕이 되고 싶고 내가 주인이 되고 싶고 내가 결정자가 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내 삶의 진솔한 고백 속에 성령이 임하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기 시작하면 그게 기쁜 마음으로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하게 되면 예배 시간이 있기 때문에 늦잠 잘 수가 없잖아요. 준비하고 교회 오고 예배 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또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시간에 아직도 침상에 누워있거나 아니면 편한 옷차림으로 TV 앞에 있거나 또 아니면 자기 어떤 유익과 쾌락을 위해서 어디 여행을 가거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가 강제적으로 우리의 손을 잡아 끌고 이것에 앉히고 뭐 예배 드리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 재산을 몰수하겠다 그렇게 협박해서 우리가 끌려온 자리가 아니잖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니면 설명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조율,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추는 사람들은요 승리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분께 내 삶을 맡기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고 예수의 사람들에게만 주신 하나의 어떤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강요와 압박이 아니고 우리에게 정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실패합니까? 내 뜻대로 살아요. 자기 뜻대로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도 실패합니다. 마찬가지로. 왜 그렇죠? 크리스찬, 예수의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내 뜻대로 살겠다고 고집하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막 강하게 꺾어가지고 아니야 하고 막 그렇게 개입해 주시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대부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내 뜻대로 살아야지 내 마음대로 해야지 하면 하나님은 한 걸음 좀 물러나십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거든요. 억지로 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마음 열어놓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때까지, 그 진솔한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너 한번 당해봐라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진솔한 고백을 하는 사람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내 속에서 얘 자아가 막 꾸불댑니다. 막 꿈틀꿈틀거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세상 의지하고 싶고 세상 것 탐닉하고 싶고 그런 욕망이 늘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럴 때 마귀가 틈탑니다. 그럴 때 마귀가 틈타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실패하게 합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명연주자가 되시는 거고 우리가 악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조율되지 않으면 연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에 조율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연주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도요 그 장인은 연장 탓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좀 악기가 나빠도 조금 악기가 흔히 있고 좀 이게 가격이 저렴해도요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 그 악기를 만지면요 정말 기가 막힌 소리가 납니다. 늘 우리는 그냥 이런 악기 소리다 생각했는데 정말 막 대단한 연주자가 내가 쓰는 악기를 만지면요 와, 내 앞에서 저런 소리가 나네. 이런 소리가 날 수 있는
아끼는 그런 우리가 감탄을 하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조금 이게 뒤쳐져 있고 우리의 삶이 뭐 별로 이렇게 내세가 없는 삶일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굉장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은 굉장합니다. 승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하신 거예요. 창세기에는 뭐 아브라함과 또 노아와 뭐 요셉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또 모세가 출애굽기 등장하고 또 다윗이 등장하고 다니엘이 등장하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별것 아닌 인생들이에요. 다윗은 양치기였어요. 집에서도 별 볼 일 없이 막내 그냥 사람 취급하지 않는 요셉과 다니엘은 포로입니다. 요셉은 노예였어요. 노예입니다. 포로보다 노예에 더 가까운 노예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믿음이 조금 흔들릴 때 히브리서 11장을 읽으십시오. 믿음의 사람들 별 볼 일 없습니다. 그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악기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조율된 악기가 되었을 때 히브리서 11장은 분명히 증거하기를 그런 자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런 행적을 통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있었던 사건의 기록인데 예수님의 갈릴리 지방에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말씀도 전파하시고 그들의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여러 모양으로 사역하셨어요. 여러 모양으로. 그런데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사역 앞에 주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며 실천하셨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 조율입니다.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가 능력이 무한하신데 그것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 삶 가운데서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최우선순위가 영적 조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뭐 피아노가 됐던 피아노도 여러분 이게 고정되어 있는 악기 같지만 시간이 흐르고 또 이렇게 막 습기가 걸고 그러면 조율해 줘야 돼요. 막 건반에 소리가 안 나는 그런 음이 있고 또 음이 또 플랫되는 음도 있고 이게 떨어지는 음도 있고 그래요. 기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악기가 마찬가지예요. 드럼도요. 드럼도 저 시간 지나면요 조율 드럼 전문가한테 조율을 와달라고 그러면 뭐 참 저는 모르겠어요. 그 들어도 소리를 모르겠는데 그분들은 탁 치면 알아요. 드럼 치는 친구들도 알더라고요. 탁 치면 아 이거 음이 좀 이게 좀 탄력이 떨어지고 뭐 근데 그분도 왜 여지없이 그걸 잡아놓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율되지 않은 악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35절 말씀 오늘 3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아직 캄캄할 때에 날이 밝기도 전에 새벽에 예수님이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십니다. 어디로 가셔요? 어디로 가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한적한 곳.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곳. 왜요? 왜 가셨죠? 오늘 말씀 보면 기도하시러 가신 겁니다. 기도하시러.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 시간에도 오후 예배 시간에 주제가 기도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여하튼간에 기도는 하나님과 대하고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해서 이른 새벽에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어요. 이런 시간에 가르친 소리가 경건의 시간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큐티, quiet time. 이게 영국에서 시작됐거든요. 우리나라는 새벽 기도라고 하는 이 문화가 있는데 외국에 그렇지 않죠. 근데 영국의 청교도들이, 영국의 그 신앙인들이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조용한 곳에. 우리는 이게 교회 모이지만 그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뭐 호숫가를 간다든가
아니면 산이 보이는 곳을 간다든가 아니면 벤치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읽고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 그게 화이트타임 큐티의 그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큐티 하시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자녀들이 큐티를 시키시면 상당히 아이들이 굉장한 그 어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성장의 과정을 겪게 되죠. 예수님이 하늘을 사시기 전에 이런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요즘 현대인들 얼마나 바쁘고 분주합니까? 아이들도 얼마나 바쁘고 분주합니까? 이 시골에 사는 아이들도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도시 아이들 정말 누구 뜻 없이 바쁘죠. 오죽하면 요즘 바쁘시죠? 라는 게 요즘의 인사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그런 게 인사였는데 요즘은 바쁘시죠? 라는 것이 오히려 상대방을 어떻게 존대하는 그런 의미의 말이 된 거예요. 요즘 바쁘지 않으면 일 없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 그렇게 치부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과 예수님의 차이가 있어요. 동일하게 바쁜데 요즘 사람들은 열심히 하고 뭔가 분주하고 바쁘긴 되게 바쁜 것 같은데 뭔가 정리되지 않은 무질서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도 그래요. 사역하시고 그 많은 사람들 병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전도하시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제자들 가르치시고 얼마나 바쁘셔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이 바쁨 속에는 분주함 속에는 뭔가 질서가 있고 승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경건의 시간에 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흔히 기도하면 뭔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진짜 기도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과의 대화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그냥 찡찡거리고 아빠 돈 줘, 아빠 뭐 사줘, 아빠 뭐 해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시집간 딸이 또는 결혼한 아들이 매일마다 집에 와가지고 이거 줘 저거 줘 뭐 줘 이거 좀 상상이 안 가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죠? 저 같으면 오지마 그러거든요. 오지마 이제 올 때마다 이거 줘 저거 줘 이거 대화가 아닌 거잖아요. 일방적인 강요고 요청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아래 기도하지만 기도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그 뜻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청년대 교회 다닐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청년 때는 이렇게 결혼 앞두고 교회에서 예비 부부 교육 그런 건 없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해라.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결혼을 위해서 미리 기도해라. 청년 때. 왜? 그러면 기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이게 자매가 기도하면 하나님 저는 180 이상 돼야 되고 서울에 있는 사대문 안에 있는 그런 대학을 나온 사람이 돼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유모도 있어야 되고 가능하면 결혼해서 분가해서 아파트 생활하면 좋겠고 아무래도 시댁의 사람들은 좀 수가 적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연봉은 몇천 이상이 돼야 되고 전문직이면 더 할렐루야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점점 이게 기도가 깊어지면 하나님 그 중에서 조건이 하나하나씩 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 그래도 요거는 좀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 나중 가면은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런 기도에 하는 자매들은 대부분 목회자를 만나거나 선교사를 만나요.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요 목회자나 선교사를 만나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대화한다니까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당연하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면 들을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얘기할 때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죠. 확신하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생활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확신하고 그것이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에 삶의 기쁨이 넘치고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꾸준하게 성경 읽고 꾸준하게 묵상하기 시작하면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이게 간섭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성령의 통치입니다. 통치.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성경의 저자들 약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시대마다 틀리게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얘기해요.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으로 기록하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요. 성령이 역사하셔야지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학적 용어로 이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루미네이션, 조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성령이 우리가 인도를 받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운전 연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맨 처음에 어색해요. 맨 처음에 이상해요. 막 인도로 막 돌진하기도 하고 브레이크 밟아야 되는데 막 엑셀레터를 밟기도 하고 막 큰 차만 다가와도 막 뭐 급해가지고 막 어떤 때 비상등도 안 끼고 막 그러다가 자꾸 훈련하고 연습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것이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한 손으로 흔들어. 예? 나중에는 여유 있게 훈수도 두게 되고.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직접 소통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고 기도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깨달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레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말씀을 여러 명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뭐 이 말씀에 어떤 사람은 몇 장 몇 절 구절의 말씀에 마음이 확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성령이 각자의 상황과 각자의 처지에 맞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레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레마. 나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 그 말씀 잡고 묵상하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훅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내 주위의 상기 환경과 상관없이 내 처지와 상관없이 마음의 평안함이 그것이 내 환경과 처지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평안함이 있어요.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요 조급해지면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나잖아요. 그럴 때 내가 조급해지면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내 성향대로 끌고 가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뭔가 새로운 방법들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나는 막 A라는 방법으로 이거를 막 돌파해야 되고 막 B라는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성령이 딱 오시니까 이것이 갑자기 다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해결되는 건 아닌데 갑자기 C라는 방법이 생각이 나고 D라는 방법에 내가 초점을 맞추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방법이 잘 되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요. 그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다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방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산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만드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아침에 새벽 아침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분은 새벽 기도로 또 어떤 분들은 가족들이 모두 잠이 든 깊은 밤에 또는 어떤 분들은 아이들이 학교가 있는 낮 시간을 이용해서 조용한 낮 시간에 그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교회에서 어떤 분은 가정에서 어떤 분은 부엌에서 어떤 분은 일터에서 어떤 분은 운전하는 차 안에서 저는 신학 공부할 때요 운전하는 차 안에서 참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그 어느 곳이 됐든 간에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에게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을 가장 방해하는 게 뭐냐면 바쁜 우리의 삶이 여러분 바쁘면 바쁠수록 문제가 크면 클수록 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빨리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틈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막 여기 쓸리고 저기 쓸리고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놓치게 돼요.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제일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예배를 놓칩니다. 예배를 놓쳐요. 그러면 하나님 떨어집니다. 멀어집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바쁜 게 반드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 위주로 여러분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그 유명한 책을 쓴 스티븐 코비라는 분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보면 사람들이 이 삶을 살아가는데 2가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가 중요성, 또 하나가 긴급성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긴급성에 쫓긴다는 거예요. 긴급성에 쫓기다 보니까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많은 시간들을 낭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속된 말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소한 것에 목숨 건다고.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데 긴급하다고 느껴지니까 막 따라가고 쫓겨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장에 긴급해 보이진 않지만 정말 소중한 일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할 때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고 시계보다 중요한 게 나침판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나침반은 방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속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조율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영적 조율된 그 결과 어떤 삶이 될까?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서 승리하기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면 다른 거 없어요. 그 삶 안에 하나님을 모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하십니다. 왜? 하나님은요 승리하시거든요. 패배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내 자녀들의 삶이 잘 되기 원하시고 정말 복받고 귀하고 인정받는 삶이 되기 원하신다면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심어주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경건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6절, 3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36절, 37절 시작. 신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길을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리저리 찾아다녀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을 떠도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근데 사람들이 막 찾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길을 나섭니다. 그리고 예수를 발견하고 어떻게 해요? 이르되, 여기 만나서 이르되라는 단어를 쓰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y exclaimed라는 표현을 썼어요. exclaim이 무슨 뜻이에요? 소리치다, 외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서 막 외칩니다. 막 흥분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사람들이 찾아요. 빨리 오세요. 근데 이 말씀의 이 전후 문맥을 잘 보시면 이게 좀 과장된 거예요. 뭐가 과장되냐면 제자들의 표현이 과장됐어요. 제자들의 표현이. 사람들이 찾습니다라는 이 제자들의 외치면은요. 예수님의 인기가 막 올라가니까 제자들이 덩달아 스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을 상당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목회자지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은 목회자들이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 좋아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요. 제자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흥분해서 막 어깨 뽕 들어가고 막 응시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를 찾는 목적은 뭐냐면 사람들이 찾아요. 사람들이 찾습니다. 빨리 가시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과 제자의 차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사람들 속으로 예수님을 끌고 들어가려고 하죠. 근데 예수님은요 영적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근데 반면에 제자들은요 욕심대로 자기의 어떤 마음대로 인간적인 생각대로 세상의 풍조대로 세상의 어떤 판단을 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막 이리저리 막 휩쓸려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가시자고 말씀하지만 예수님은 거절합니다.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군중을 피하시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34절을 읽어볼게요. 3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오늘 35절부터 읽었는데 바로 앞절에 있어요. 34절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입을 다물게 하셨어요. 입을 다물게 하셨어요. 귀신들도 예수님을 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질까봐.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만 충족시켜 주시는 분.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요 그냥 막 오병이의 역사를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강제로 끌어다가 왕을 삼으려고 했어요. 그 왕을 삼으려고 했던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가 굶어 죽지 않겠네. 예수님이 막 그 오병이요, 예? 5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물고기 가지고 막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시고 줬더니 장정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야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 일할 필요 없어. 예수님이 되면 다 해결되네. 그런 생각할까봐 그랬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십자가 지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의 십자가. 복음 전파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좋아하고 흥분하는 거예요. 그들이 몰려온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십니다. 그래서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39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만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전도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목적이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전도보다 어디에 초점을 맞춥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는 일에 먹고 사는 일에 해결되는 그 일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신유와 어떤 축사는 그러니까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낫게 하는 것은 전도의 방법에 그러니까 전도를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거기에 초점을 맞춰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면 영적 조율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선의 영적 조율이 필요합니다. 우리 생각의 영적 조율이 필요합니다. 내 삶의 행위의 영적 조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요한복음 10장 30절 보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시죠.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복받기 원하는데 성경에 복된 삶의 비결이 있어요. 그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128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28편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복이 있다. 어떤 사람 복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의 길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편에서 그의 길은요. 길은 대부분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 66권의 말씀이 그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조율이 된 상태라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이 우리 삶에 함께할 때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미국의 식품회사 크래프트푸드라는 회사가 치즈로 유명하죠. 스위스의 네슬레와 더불어 가지고 이 식품업계의 쌍벽을 이뤘던 회사인데 지금도 155개국의 98,000명의 임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다국적 기업입니다. 이 크래프트푸드라는 회사가. 그런데 연간 이 회사가 지금도 10억 달러 이상의 연간 1조 2천억 이상의 연간 그 수익을 매출을 올리는 대기업인데 이 기업이 1900년대에 1903년도에 이제 크래프트푸드가 시작이 되는데 그 창업자가 제임스 크래프트거든요. 제임스 크래프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놀랍습니다. 지금은 식품을 제조해서 냉동하고 유통하고 했지만 1900년대 초에는 1900년대는 치즈를 만들어 가지고요. 마차에 싣고 그 치즈를 나가서 파는 거예요. 가가호 방문해서 팔고 시장에 가서 팔고 그렇게 팔았어요. 행상에 가까웠죠. 그런데
이 제임스 크래프트가 치즈를 파는데 계속 잘 팔려요. 흔히 얘기하는 대박이 납니다. 그러니까 형통한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야, 다 치즈 만들어서 파는데 왜 당신만 그렇게 치즈가 잘 팔립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제임스 크래프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요 장사를 처음 시작해서 잘 몰라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 시작이 얼마 안 돼서. 그래서 매일 아침 출근 시간에 일어나서 나갈 시간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어디 갈까요? 하나님 어떻게 오늘은 장사할까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그 길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잘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한 것은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마차 끌고 다니다가 얼마 안 돼서 도매상 차리고 얼마 안 돼가지고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그것이 1903년도 크래프트 푸드가 시작된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업하는 성도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십시오.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왜 그 대학에 보내야 되는데 우리가 자녀들 이제 대학 가고 대학 준비하면 막 기도 많이 하잖아요. 고등학교 되면은 공부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나 이 대학 가게 해주세요. 나 이과에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항상 우리 자녀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답을 준비해라. 솔로몬에게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재판해서 잘 인도할 수 있는 그것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요구가 하나님께 합당하니까 복을 엄청 주셨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질문하실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왜 내가 너를 그 학교에 보내야 되지? 또 우리가 직장을 놓고 기도해 내가 왜 너를 그 직장에 보내야 되지? 우리가 사업을 놓고 기도해 내가 왜 너의 사업에 축복을 해야 되지? 우리가 뭔가 원하고 기도하는 게 있을 때 하나님이 왜 내가 그 기도에 응답을 해야 되지라고 질문하셨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대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런 대답이 준비된 자가 조율된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다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요. 75세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따라와. 따라와. 파라오이 나 따라와.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따라 나갔어요.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시간은 자꾸 가는데 75세인데 아들이 없어요. 시간이 가요. 76, 77, 78, 79, 80세인데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급한 마음에 그러면 하나님 내가 아들이 없으니까 내가 믿을 만한 신실한 종이 하나 있는데 이 늙은 종이지만 에베네셀 이 사람을 통해서 이 가정을 통해서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이 거절하지 아니야. 너에게서 나올 씨가 있어. 기다려. 근데 나이가 됐는데 또 안 나와요. 아들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부가 합의합니다. 합의해가지고 부인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돼.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 받아서 낳아서 축복 받았습니까? 아니요. 가정의 불화가 됐죠. 불화의 씨앗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기다려라고 말씀. 기다려. 내가 계획한 그때에 줄 거야. 기다려. 하나님 그게 언제예요? 내가 나이가 몇인데? 아브라함도 웃고 그의 부인 사라도 웃었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기다려. 내 계획이 있어. 그리고 주신 것이 이삭이에요. 이삭입니다. 영적 조율이 됐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아브라함이 드릴 때 사실 이삭을 드린 것이 아니고 그때 이미 예비한 숫 양을 번제로 드렸지만 그의 행위 속에서 하나님은 이삭을 드린 걸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갔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은요 탄탄대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한 번 인정받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하나님께 한 번 인정받아 버리면요 아무도 그 인생을 건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윗은 안 그랬습니까? 다윗은 어땠어요? 사울의 핍박을 피해 다니고 그러면서도 믿음 잃지 않았지만 그가 한순간 하나님의 그 삶 가운데서 조율이 풀렸을 때 실수를 하게 되죠. 하도 힘드니까 쫓겨다니니까 하도 그래도 다윗에게 했잖아요. 제가 다윗이었으면 하나님께 따졌을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 제가 언제 기름 부어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언제 왕 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왜 갑자기 난데없이 저한테 기름 부어서 왕
삼아준다 그래놓고 왜 사울한테 밑보여가지고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자체 1인자한테 밑보여가지고 왜 나로 하여금 광야를 유리하며 떠도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까? 그것도 누명 쓰고 시기와 질투에 내몰려서 전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따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순종하고 가잖아요. 근데 그런 다윗도 조율이 풀리니까 사람의 생각이 들어오니까 이제 사울한테 쫓겨다니게 겁이 나기 시작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원수의 땅 블레셋으로 넘어가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명한 그 블레셋 땅에 넘어가가지고 왜 넘어간지 아세요? 내가 저 땅으로 가면 내가 저 땅 가면 사울이 추격하지 못할 거야. 전쟁이 일어나니까. 사무엘상 27장에 보면 그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도망갑니다. 예. 할례 받지 못한,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 나라 가가지고 미친 척하면서 막 수염에 침을 흘려가면서 등을 막 문짝에 막 어그저그저 비벼대면서 오히려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 저거 미친 사람 아니야. 그렇게 그런 수모를 당해가면서 아기스 왕의 부하가 돼가지고 예. 육신적으로 좀 편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죠. 그래서 하루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과 전쟁이 났는데 거기 끌려가는 거예요. 자기 동족에게 칼을 겨눌 뻔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죠. 그런데 돌아와서 큰일이 생깁니다. 그들이 거주했던 시글락이라는 지역이 이 아말렉 족속이 와가지고 다 훔쳐갔어요. 다윗과 용사들이 나간 틈을 타서 다 뺏어갔어요. 여자들도 아이들도 그 다음에 뭐 가축들도 재물들도. 그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실망을 하죠. 실망해서 어떻게 해요?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따랐던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리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 조율되는 거예요. 조율됩니다. 성경 그 사무엘상 30장 6절을 보면요.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고 했어요. 크게 다급했는데 다급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울왕은 다급했을 때 자기 뜻대로 했죠. 근데 다윗은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따라가서 찾게 해줄게. 그래서 모든 것을 다시 되찾아오죠. 여러분 신앙 성숙의 과정은 영적 조율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걸 영적인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 요한복음이 이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요한복음 15장 7절 읽어볼게요. 시작. 7절도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만사형통을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이 한 분만 더 얘기할게요. 성경에 에녹이 있습니다. 에녹. 여러분 에녹은요 성경의 많은 부분에 걸쳐서 기록된 분이 아니죠. 창세기와 히브리서 빼고 나면 에녹의 기록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에녹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11장 5절 히브리서 11장 5절을 읽어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길을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가 칭찬받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우리 창세기 5장 24절 볼게요. 창세기 5장 24절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칭찬하는 이유가 하나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같이 갔다는 거예요. 함께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함께 걸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함께 걸었다는 것은요 마음이 맞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하실 때 내 마음과 합한 자라, 마음이 동일한 자라고 평가하셨어요. 아모스 3장 3절을 볼까요? 아모스 3장 3절 읽어볼게요.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뜻이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는 게 아니고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추는 게 조율이에요. 우리는 아낍니다. 하나님의 연주자예요. 우리가 아끼고
연주자가 악기를 조율하는 거예요. 조율된 악기가 연주자의 손에서 아름다운 연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윌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이벤츠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쁠 때 더 기도하셔야 돼요. 바쁠 때 더 말씀 보시고 바쁠 때 더 하나님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매일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주하고 바쁜 일상 중에 그리고 어떤 문제에 부딪히더라도 무엇보다 여러분 영적 조율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승리하고 평생 승리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우리 자녀들 되기를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영적 조율이 늘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4장 찬송가 364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원하겠습니다. 일찍이 저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잠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사랑하는 우리 병강의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올 때에 아버지 구원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각기 준비한 대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연복에 손댄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셔서 아버지 크신 은혜 가운데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어려움 없도록 힘든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 살아갈 때에 아버지 물질이나 건강에 빚임 없게 하시고 베풀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예물 또한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사용되어 줄 때에 아버지 풍성한 은혜 열매 맺는 은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대 규제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교회 소식 주보 뒷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 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뇌부지사 설립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생활 기도생활로 가정에다 5월을 들어가게 보내시고요. 일교차가 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습한 날씨가 또 시작이 되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원 청년이 경찰학교에 들어갔습니다. 4개월 동안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이제 여기서 교육받고 이제 나와서 경찰 업무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종기 집사님, 안철수 집사님의 장남 한석대 집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온전한 치유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만화장한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병강심화장 함께 동참해 주시고 문화사역에 늘 참여하시고 주님 많이 알려주시고 성경 읽기, 성경 쓰기, 성경 암송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암송은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 주일날 성경 암송 우리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우리 건강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의뢰한 군의 역사는 이미 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손윤정 원사님 팔다림 저림 문제, 안치세 사님 목 디스크 문제, 이유관 집사님 컨디션 회복, 한석대 집사님 혈액암 완치와 또 그렇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최남현 선도님, 또 윤광 선도님, 김산 선도님 연로한 가운데 계십니다. 기력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최원선 선도님 어지러움증 해결될 수 있도록 임성희 사님 건강을 위해서 김교선 사님 또 강기성 척추염 깨끗한 마음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이름 불러가면서 호명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운데 있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 아버지 또 오늘 주를 통해서 아버지 서로 이렇게 주제나는 것으로 그 건강을 위해서 아픔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위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손님 하나님 팔다리 문제 깨끗이 낫게 하시고 아버지 또한 안치선 사님 목디스크도 깨끗이 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가서도니 아버지 건식 회복시켜주시고 깨끗이 나무를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석대 사님도 아버지 깨끗이 하나님께서 완치시켜 주셨어.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귀하게 쓰는 간증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최나들 선도님, 윤강 선도님, 김산 선도님 아버지 하나님 모시게 주셨던 아버지 그 기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최현수 선도님 아버지 어지럽게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보던 아버지 보혈로 아버지 그 보혈로 그 손으로 아버지 안수하시고 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작과 같이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인성이사님 아버지 하나님 강건을 원하시고 김일사사님 아버지 또 다시 수축점에 깨끗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강건을 받으사 하나님 앞에 더 쉬라고 아버지 이렇게 스님 받으시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평가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깨끗하게 취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에서 기도 안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난된 은혜가 아버지 증거되게 하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1절 2절 찬송하신 후에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하시고 교통교제하시며 내를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개 숙이고 하나님 뜻에 내 뜻을 맞추고 내 삶을 하나님 뜻에 맞추기를, 그렇게 조율되어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고개 숙인 평강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들의 가정과 권속들 위에, 또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그리고 특별히 사랑하는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과 또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신령들 위해,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